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계 예수님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번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특별만한 죄악을 있었다면 아버지 시간 용서하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보는 곳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셔서 이 시간 마음으로 남아 우리와 함께 예배에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중에 성령님 내주 인도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배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시원한 공기가 또 우리들의 마음을 막 상쾌하게 합니다. 기분 좋죠? 그동안 얼마나 여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긴 여름 동안.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만의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욕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죄가 있어요. 교만, 시기, 질투, 분노, 탐심, 게으름,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죄가 뭐냐면은 첫째로 시기, 질투, 미움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최고로 죄가 막 이렇게 크게 시작되는데, 이 죄는요 사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있어요. 교만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꾸 막 속이는 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면 보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또 이렇게 이간질하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과 막 벽을 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이 교만은 한마디로 혼자 잘난 체하며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서 주제넘게 막 위아래도 몰라보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참 잘 나갔어. 예전에 진짜 지금 그러잖아요. 예전에 금송아지가 몇 마디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도 그 교만한 사람들은요, 지금 아주 체질이 가난하게 못 살고 공상밖에 살면서도 과거에 자꾸 도취해 있어요. 과거 나는 너무너무 잘 나갔다. 어디서 뭐 사업을 했는데 막 사장들이 들으면서 잘 나갔어. 수백 명 막 그 직원들을 거르면서. 근데 어느 날 쪽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과거에 도취해서 이 사탄 마귀들이 자꾸 이 사람을 교만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교만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교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헌담하고 정죄한 적은 없는지. 이 교만은 늘 내 마음속에도, 지금도 우리가 겸손한 것 같지만은 교만한 마음이 50%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단일 줄은 말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케 해서 망하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낙심케 함으로 우리의 하던 일을 중단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게 살고 궁상맞게 살더라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계속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또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런 두 번째,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이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이런 것들은 늘 상대방이 믿게 먹어요. 정말 이 시기, 질투, 미움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내 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시기, 질투를 겪고 있어요. 자신은 안 고르고 싶어. 그런데도 자기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하고 또 회개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10년째 이 세계로 봉사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목사들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요. 특히 막 우리 목사들이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10년 동안 하면서 이 목사들 중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한 서너 명을 봤어요. 근데 저를 너무너무 시기 질투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회원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미워하면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회원들끼리 이렇게 회원을 막 그냥 나가게 만들고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우리 테이프찬에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고 결국은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한 서너 명을 잘라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막 지금도 감시하고 다녀요. 우리 세부찬이 얼마나 잘 나가나? 저 세부찬 망하지 않나? 언제 망할까? 저 박목사 대표이자 언제 저 자리를 그만둘까? 막 이런 것을 노리면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막 따라서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참 목사들도 무섭구나.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은 무섭게 더 오히려 이런 일반 성도들보다 더 무서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막으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면 저들과 같이 함께 막 같이 행동을 하면은 나도 그 똑같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같은 감정을 본인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진다고 욥기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은 제 분노 때문에 제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멸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 질투,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건 바로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막 돌로 쳐 죽였잖아. 시기해가지고. 왜냐면은 가인은 그 막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왜 안 받았겠어요? 그 억지로 제물을 드리니까. 이 헌금을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도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냥 억지로 드린 거야. 그러나 아벨은 아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시기 질투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가장 깊은 뿌리였습니다. 시기 질투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일종의 경쟁 의식에서 오는 미움하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형제간도 몰라봐요. 특히 형제나 친구 간에도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형제간이 잘 되면 꼴도 못 봐.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그러면 더 꼴도 못 봐. 특히 친구들은 더 그래요. 이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참 잘했어. 쟤는 나보다 더 못했어. 진짜 맨날 지금 꼴찌가 발발 듣던 애가 어느 날 시집을 잘 살아. 그거 질투를.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더 많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가 막 질투하는 거. 그것도 바로 형제가 친구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왜 저 친구 나랑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왜 나한테 생전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날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질투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인맥이 없어요. 잠시 친했던 사람들도 잠깐 친하다가 그냥 어느 사이에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인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질투 안 오고 시기 안 오고 정말 겸손하게 잘 나간다면은 내 주위에도 사람이 많아요. 인맥이. 그러나 내가 교만하면서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그러면은 인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 주위에 인맥이 없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격이 제한받게 되고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 둘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잠깐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잠깐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를 극복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 병에는 분명 질투해야 하는 그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걸 잘 아주 극복해야 돼요. 사단은 오늘 또 교만한 전술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우리 주위를 막 맴돌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세계로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기도하던 주위에 부목사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지 벌써 2년 3년째 되고 있죠. 영영 일어나지 못해. 또 우리 기도의 파수꾼 동역자 권사님이 또 쓰러져서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3개월을 못 나올 줄 알았더니 어제 기도했더니 괜찮대. 안 아프게 하나도.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말은 뭐 한 3개월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했더니 난 한 달 있으면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한 달만 있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는 사탄 마귀도 그걸 감당 못해요. 속으로 매일 누워서 기도할까는. 근데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 꼼짝도 못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괜찮대. 벌써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19일날 어떻게 건장이 못 오면 어떡하나 했더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 자꾸 기도하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만 잘하고 아주 이 사탄 마귀의 그 배경만 잘 깨닫게 되면은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죄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욕이 어떤 죄인가라는 거예요. 이 정욕은 현실 도피적인 죄악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현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현실 긴장감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그 긴장감 때문에 도피하려고 하는 그 도피션. 그래서 현실 도피 심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욕이라는 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막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너무 어려워. 우리 살림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정말 예전처럼 막 반찬도 제대로 못 해먹고 저도 오늘 교회 진짜 반찬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김치를 한가 저들에도 뭐 배추 한 포기에 막 15,000원, 16,000원씩 이래 버리니까 뭐 할 수가 없더라 반찬을. 그리고 나무를 살라고 해도 5,000원씩 샀는데 한 조각밖에 안 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요즘 제약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현실 도피 제약입니다. 이걸 막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무력감을 깨뜨려보기 위해서 혹은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성적 몸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치 정욕이라는 그런 이름의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막 컴퓨터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매일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별의별 걸 다 보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 있잖아. 거기다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오락이나 막 채팅 또 게임 막 이런 환상 속 그런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막 TV들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막 이혼 연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그 부부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야.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을 안 하고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꽂혀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 프로그램으로 자기 그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막 사생활을 다 방송에 막 내보내면서까지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 그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 또 심지어는 그 막 술 중독 때문에 막 가정 폭력, 또 그 여자들 막 우울증이 많잖아요. 요즘에 우울증 때문에 매일 그냥 남편을 막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막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안 주고 매일 누워서 그냥 욕설만 하는 그런 부부,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거기다가 아내가 이쁜 아내가 있는데도 어떤 남자는 매일 핸드폰에다가 그 음란 동영상 있잖아요. 여자들을 한 2,000명을 다 거기다 깔아놓고 매일 음란 동영상만 보는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이제 다 그 방송이 몰래 가서 이제 그 방송 몰래 카메라를 해놓고 그 사람들 그 생활을 찍어봐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나 그거 보고 나서 야, 이 사람들 과연 치유가 될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겨우 가정을 살리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은 다 나아가지고 치료되고 상담사들하고 이게
상담을 해가지고 치유받고 그 가정이 되살아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프로그램을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이제 아이들 그 치료하는 그거하고 이 어른들 그 프로를 가끔 봐요. 근데 정말 좋아요. 세상이 좋아졌어. 그렇지만 이거 어렵고 막 힘든 이런 중독 이런 건요 서로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욕구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그런 선물이에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친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요구까지 다 이렇게 삐뚤어서 선악과에 막 그 경계선을 넘게 만들어요. 마치 이 인류 최초에 아담이 그 죄를 지었듯이 아담과 하와에 막 그 죄를 지었듯이 지금 우리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경계선을 막 끊기게 만드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그런 악플에 막 시달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런 부부들처럼 막 악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이버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현실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도표라고 하지 않고 현실과 대결하고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마귀는 사실이 아닌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꾸 사람을 정욕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괴계에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바로 우리 믿음으로 잘 그냥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합니다. 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증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서운 정욕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기도로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은 인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호의 그리고 배려와 교제가 있습니다. 이 따뜻함 속에서 인격은 자라고 열매 맺기에 사랑은 주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서 위해서 교제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냐 했어요. 여기서 지체들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막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욕 하나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에도 당시 야고보 교회 신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이 정욕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개인의 욕정이 있다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혈기와 욕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나쁜 생각을 끌어낼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령 속에서 준비됐다가 한방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막 싸움과 이런 것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생각하면 자꾸 막 과거 일까지 생각나. 오늘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냥 오늘 그 주제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막 이제 예전에 나한테 못해준 거, 뭐에 속색했던 거, 막 이런 거까지도 타더라.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준비됐다가 한방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자초인 죄성을 우리는 날마다 뽑아내야 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뽑아내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자라나 믿음도 인격도 잡아먹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완전한 답은 오직 하나뿐 하나님께 순복하라 성도들이여 다투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또는 목회자와 교우 관계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툼도 싸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다 좋으셔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은요, 막 파가 갈라지고 이 성도들끼리도 다 부목사파, 장로파, 그 원로 목사파 막 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지금 1층, 2층, 3층에서 따로따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이건 사단이 주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아니라 무슨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집단.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주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파가 갈라져서 나누어서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미워하고 하면서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때 그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너희들은 멸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부부의 절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들을 부부 사이로 모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간통죄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그 절개를 지키지 않는 것도 간통죄와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에 세상과 못하는 것은 정욕과 관계가 깊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쾌락과 재미,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고 그 즐거움 속으로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정욕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번치되어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혈과 육으로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정욕은 값비싼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죄입니다. 정욕이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 정욕에 빠질까요? 그건 죄의 맛, 죄의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이기는 힘은 장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본문 또 7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막 유혹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야, 너 오늘 무슨 점 죄지너? 오늘 주일인데 좀 예배 이제 오전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아주 음란한 그런 마음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막 죄짓도록 어디로 막 끌고 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10년 넘게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아직도 그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이 막 감동되어서 내가 눈물 콧물 나와 하나님 주님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손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냐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한 믿음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질투하실까요? 사랑을 하시되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막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의 막 사랑을 받기로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잖아요. 그거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독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화답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속주의를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속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세속주의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속주의를 극복하려면은 사탄이 주는 마음들을 자꾸 우리가 막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 시기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남을 욕심내는 생각, 탐욕하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정욕으로 몰려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물리치려야 되는 이 사탄의 그 속임수를 막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주의를 극복하려면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죄의 통로가 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변화와 여기저기서 물밀듯 일어나 성령의 변화, 은혜의 변화, 말씀의 변화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오게 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좋죠. 그리고 낮에는 조금 덥지만은 너무너무 우리 고기가 많이 끓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11주년입니다. 11주년이면은 또 우리가 10주년 때와 또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아프신 배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세계의 교회가 이제는 정말 악한 것들이 지금 이제 틈을 타지 못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그랬잖아요. 해마다 하는 말이지만은 이 몇 주년 행사가 다가오면 사단이 한 번씩 콕 친다고 사단이 한 번씩 크게 쳐요. 이번에는 또 권사님이 또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분명히 축복, 고난 뒤에는 더 축복이 큰 축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픈 뒤에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욕은 인간의 죄악으로 몰려가는 멸망의 기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세상과 멀리하게 없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가득 차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삶 속에서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한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워있는 배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원치 않게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박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배 목사님과 박권사님 온몸에 치료의 공선을 받아서 뼈마디 마디 마사
살과 뼈에 새살이 돋아나 온전히 치료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